그런 윤활유 역할을 이제 초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로 하여금 혹은 기독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준 게 이 성경주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70년도, 80년도까지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기복주의 신앙과 동시에 내세적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내세적 신앙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기복주의와 내세주의가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현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염세주의적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세상은 다 사라질 거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지.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에게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염세적 천국 신앙이 또 7, 80년대는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가득 차 있을 때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제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때 교회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이제 일부 조금 진보적인 교회와 목사님들의 민주화 운동은 일어났지만 다수 보수적인 한국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에 속하여 있는 그런 교회 청년들 혹은 젊은 세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설교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질문하였을 때 그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주 신앙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목사와 교회가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아직 한국 교회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그냥 이제 신앙이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존을 어떻게 이어갈까라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90년대로 들어오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당수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많은 이제 그 고학력자들이 나타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생각하자 나타나는 열매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까지 갔지만 답이 없는 거. 이런 자연스러운 활동이 일어났지만 답이 없을 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그 질문과 그 의문과 또 대안에 대하여서 답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좀 더 발전해서 목사님 책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창조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혼란 시기에 비로소 기독 청년들, 기독 시민들, 또 이제 만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이제 일부의 또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과 다르게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했던 보수 그룹이 형성되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보수 그룹, 그리고 이 복음주의권, 그리고 좀 진보주의권, 이렇게 이제 90년대 보면은 세 큰 덩어리로 세 부분으로 양산되죠. 보수주의권에는 상당히 여전히 뭐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신비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기복주의 운동 여전히 한다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복음주의권은 그것을 탈피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의 바탕 위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적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대조적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어떤 운동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보수주의과 복음주의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지론주의자입니다. 요때가 가장, 그러니까 세계관운동도 하면서 보수적인 이 겹정 가운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엘리트 양성을 이제 추구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상당수가 이제 대형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밑으로는 아니지만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좋은 아젠다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잘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중간에 있는 거죠. 요 세력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또 사회적인 협력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리고 이제 그 편에는 복음지 안에는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저지대론 아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래로서부터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저지대론이라고 하는 이해도 나타나게 되고, 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라브리의 성인교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미답지론을 해야 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지대론도 보지대론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2000년대까지 흐름은 대형교회 중심의 흐름이죠. 왜냐하면 일단 청년들, 성도들이 많잖아요. 뭔 일을 하나 하더라도 메모드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드러나는 건 그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근데 이러한 복음주의권, 그리고 아까 보수주의와 복음주의 중간에 있는 고지론자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이냐? 세계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다양한 모습으로 흩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펙트럼이 극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진보적으로 갈 수 있고 완전 진보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스펙트럼이 기독교세계관의 기반 속에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다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확 뜯어 고치라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이 발언과 함께 진영 싸움이 되면서 갑자기 한국교회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주춤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하나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수 목사님이 제안한 이 내용은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번 3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은 세계관을 부분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들일 것이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포괄적인 것인데 그 포괄성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부분, 특히 지적인 측면과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세계관에 대한 논의를 성경과 밀접히 관계시키지 못하고 세계관 공부로만 이해하고 성경 공부, 전도, 찬양 모임 등과 병렬시켜 세계관에 대한 피상성을 드러낸다. 성경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 기초에 전도나 찬양, 기타의 활동 등을 위치시켜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했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이 세상에 증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보다 적당히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규정이 뛰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우선 세계관의 이해 방식이 다분히 서구적인 것인데 이것은 몇몇 번역서를 두고 그 개념을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 그러나 번역된 책에 뿌리를 둔 세계관이 아니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적 사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여 유교 철학이나 불교 철학 등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일상적 삶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의식뿐 아니라 산업화 이후에 변모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관 운동의 반성과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이 일종의 공부, 성경 공부, 지적인 공부 뭐 이런 거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체계로서의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토양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무엇인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김원수 목사님의 제안. 저는 이게 당시에 80년대에 이 세계관 운동에 깊숙이 들어있었던, 그러니까 80년, 90년대 있었던 그 분의 반성과 제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 전문을 인용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반성과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까지도 여전히 이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지적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이 세계관 운동은 선교단체를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한 파트 이렇게 인식되어진 거 아니면 지식인들의 전유물.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서구 사상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적 지식을 뭐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전히 교회에도 이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의 강연에서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다.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고 그 위에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절충해버리고 말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찬양,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전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선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과 입각한 선교는 뭐야? 아니 선교 자체가 그냥 기독교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교도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절충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체계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어떤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성경 세계관의 기반 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된 거야. 그러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뭐가 빠졌어요? 그죠? 행동이 없는, 삶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세계관 운동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치 우리도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선배들이 실수했던 걸 또 우리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칼빈주의 강한 삶의 책으로 기독교를 공부하고 성경적인 상실된 세상에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구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그냥 성경적 세계관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말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안에 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지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직업도, 내 신앙도, 내 가정생활도, 관계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그것에 입각하여 나타나는 체계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토요일 날 모여서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니 중요하지만 그거에 멈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러죠. 그래서 90년대 에 이제 이 세계관의 위기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라보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문화를 본다 그러면서 신상원 씨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침내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책을 쓰고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마치 뭐예요? 사단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죠. 저도 90년대에 이런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아쉬운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서태지의 그 노래를 백스테이지로 돌리면 사단을 찬양하는 음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서태지의 이 음악 테이프를 불태우는 화형식도 하고 그랬다니까. 다 화형식도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막 세계관이 이제 교회에 이식되어지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면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관 운동이 뭐냐 이게 반문화적인 거 아니냐 성경 세계관이 반문화적이다라고 하는 역풍을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주의권에 있고 보수주의와 복음주의 중간에 있는 고지론주의가 있었는데 이 세계관 운동이 사실은 이 전 영역의 기반으로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종의 시민단체 혹은 선교단체는 그나마 이 영역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로 이식되어지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보수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지. 그죠? 반문화적인 어떤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성경적 세계관 그럼 막 극보수화가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 어디냐면은 광화문에서 정치운동하고 있는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가 그 입속에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그 용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마치 90년대에 역풍을 맞았던 그런 반문화적 운동의 어쩜 21세기 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런 성경 세계관 운동에 대한 거부와 회의와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문화 활동하지 말고 원래는 문화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세계관 운동의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던 반문화적인 인식이 들어오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역풍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세계관 적용으로서의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는 많이 출판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계관의 기본에 대한 책들이 나온다고 했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책 37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 이후에 이제 문화에 대한 책들, 리차드 디버의 그리스도의 문화가 재출간되고 폴 틸리의 문화의 신학, 노버트 웨버의 기독교 문화관, 서철원 교수의 기독교 문화관, 성경 목사의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신공원 교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이야기. 그러니까 90년대 와서는 이런 이제 문화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뭐냐면 보수화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뭐 하는 거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책들이 나와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중간재 역할을 이 책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 치우친 이해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90년 후반에는 조금 더 성경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책들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문화에 대한 글을 다 써놨지만 계속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마 때가 되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는 이러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자충우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21세기에 보여준 세계관은 어떻게 됐는가? 안타깝게도 70년대 이렇게 되면 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90년대에 올라오던 이 세계관이 21세기가 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 하나는 세계관이 극우주의자들의 어떤 노선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인식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점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일종의 뭐냐면 그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데 그 용어는 마치 나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해요. 우리 학교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이미지로 지금 21세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의 삶의 체계로서 있어서서 내가 그 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행동, 생각, 삶,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야 돼. 내가 드러내서 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구호처럼 되어서 21세기에는 그런 왜소해지기 시작하는. 그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데 저는 8가지가 있다. 8가지가 이 기독교 세계관 21세기에 빈약해진 이유다. 첫째, 세계관 운동이 문화 운동에 한정되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80년대까지는 세계관 운동이 뭐에 한정되었다 그랬어요? 공부, 지식 추구. 왜 한정되었다라고 하는데 90년대 와서는 이 세계관 운동이 문화 운동에.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삶의 체계다. 체계 위에 우리의 문화, 신앙, 삶, 기도 뭐 이런 모든 게 다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80년대는 주로 뭐에만 한정되었다? 80년, 90년대는 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지적인 논의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문제를 논의할 때 어거스틴을 데려와서 어거스틴의 창조론이 문제야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창조론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츠 셰퍼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프란츠 셰퍼가 생각하는 것에 비판을 하면서 그 보니까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르더라. 또 키에르케고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자꾸만 이런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함몰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학문적인 논쟁이 되는 거야. 학문적인 논쟁. 지식적인 논쟁.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당신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 셰퍼는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시대를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엽적인 거. 프란츠 셰퍼가 옛날에 미국의 공화당이었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주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복음집권에서의 전혀 쓸데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반대해서 90년대 후반에는 그런 논쟁하지 말고 이제 문화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갑자기 서태지와 아이들 90년대 김영삼 정권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민주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이제는 정치적 투쟁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인식개조다라고 하는 이런 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문화의 영역으로 확 들어가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하여서 반대로 이제 문화가 지금 사단이 문화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화에 대한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지엽적인 거 찾아내가지고 봐라 사단이 이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냥 막 문화를 폭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 일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맨 교회 안에서 이제 CCM 그때에서 이제 화요 찬양, 목요 찬양 이런 게 이제 막 확산되는 거. 왜? 세상 문화와 대항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화요찬양, 목요찬양. 그런데 화요찬양하고 목요찬양하고 또 나온 친구들이 변화가 없어, 삶의 모습은. 왜냐하면 세계관에 입각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찬양, 그러니까 가사가 삼위 하나님 찬미하는 것인지 몰라. 예배도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문화운동이 90년대에 가득한 거지. 그 결국은 역풍을 맞는 거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분석하는 운동으로 이해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문화를 이해하는 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지성을 변화시켜서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뭐해? 90년대 서태지 아이들 이 테이프 가지고 뒤로 돌려서 뭐가 나오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하면 막 뒤로.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는 시대의 언어라 시대를 나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화를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세계관이 마치 문화 분석의 틀로 사용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만 한정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문화를 잘 분석하는 것만 열심히 해. 근데 삶에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는 문화를 잘 분석하고 있어. 난 세계관에 입각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뭐 해야 된다? 삶의 모든 영역. 그러면 정말로 정직하게 기업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많이 약해져.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세계관 운동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해서 뭐해? 그러면서 말하기, 아니 그거는 문화평론가한테 맡기세요. 그 목사님 하지 마시고 문화평론가한테 맡기세요.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미술에 대한 내용들을 세계관 분석을 해서 썼더니 그 미술평론가한테 맡기세요. 근데 미술평론가는 기독교인이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삶의 체계로서 볼 때 인식해야 되지 않고 분석의 틀로서 볼 때는 사실은 매우 빈약해지지. 그래서 세계관이 약화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세계관 운동은 청년들이 하는 공부라는 인식을 깨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계관 운동이 우리 청년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예요. 앞선 집사님들 전부 다 전사님부터 해서 전부 다 이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공부한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회심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없는데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은 어떤 파시스트다, 어떤 이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생각이 저렇구나, 내 생각이 이렇구나,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더 성경에 합당하고 견고한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견고하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경적 세계관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배제하고, 조금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러려고 세계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체계에 기독교가 세워지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건데 왜 저렇게 이해할까? 이렇게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럼 잘 저 사람이 이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 바뀌지 않겠지만, 그러나 젊다면은, 그때 우리가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책 한번 소개해 줄게. 한번 읽어봐.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근저의 책 한번 줘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읽으면 보여요. 이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구나. 제가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미니즘에는 죄가 없어요. 죄론이 없어요, 죄론이. 인간이 타락하였고 부패했다는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라는 전제 위에 시작되는 거예요. 평등하고 온전한 존재다. 그러면 기독교적 입장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저런 왜 남자들이 그렇게 왜 백인이 우월주의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됐는가? 단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평가만 하면 그 사회 문화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이 되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혁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도 한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 한편에. 근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게 마치 르네상스와 종교교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딱 두 길이에요. 르네상스의 길과 종교교육의 길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르네상스의 길은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한 존재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은 계약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종교교육은 뭐죠?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재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르네상스인들이 다수잖아요. 종교개혁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소수잖아요. 역사를 봐도 다 소수였어요.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이 소수죠. 이스라엘이. 그죠? 유대인이 소수였고, 그리스도인이 소수였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면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20세기 들어와서도 이게, 이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안 되는. 이거는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누구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좋은 교재가 뭐냐면, 웨스트 신앙서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도구란 말이에요. 오늘 개혁주의 세계관이라 볼 때. 그러니까 성경 세계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잘 인식하면 내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 세계관 공부를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목사가 강단에서 강의하면 그게 바로 성경 세계관으로 여러분 안에 삶의 체계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그게 무엇인지를 명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쌓여있던 내 기초, 그 기초가 명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명제 속에 하나로 통합되는구나 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세계관 운동은 이 책을 공부하는 운동이 아니라 뭐예요? 문답, 그리고 뭐예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 설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들이에요.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체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체계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의미가 없지.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야 돼. 세 번째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운동이 학문적 활동으로 인식,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가운데 엘리트 의식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요,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나타났던 양반 문화, 양반과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천민, 이런 문화, 이 계열, 이게,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 제도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2, 3%밖에 안 되는 양반이 하였고, 그 2, 3% 중에서도 누가 궁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였냐면 과거제도를 합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과거제도.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있다고. 다 과거제, 대학 수능부는 과거제도지 뭐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어도 이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강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 고지론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저지론? 미답지론? 정말 힘들죠.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로 미답지론의 의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변화됐어요. 그러잖아요. 가진 자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제가 잘 친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는 항상 약자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 항상. 그죠? 우리는 그렇게 돼. 그리스도인 항상 그 의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엘리트 의식이 강해요. 다 엘리트. 엘리트 말이면 최고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전문가의 말을 하면 막 그런 이제 빨려 들어가죠. 전문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게 말할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문가를 홀대하면 안 돼요. 그만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영역에서.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가의 말에 우리 모두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 돼.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그 전문가의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책들을 충분히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교양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다라는 타당하네? 라고 하는 동의를 가질 수 있고 저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이해. 이게 두 가지. 타당성과 정말 내가 한번 좀 더 이해도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두 개만 들어와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이르는 거죠. 건강한 신앙을 갖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고, 네 번째 하고 쉬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고 시작. 성경적 세계관 논쟁에 대한 진영성.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성경, 내러티브 성경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명제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아니,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아니, 아나베프티스트적 세계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구조나 이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서로를, 배제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영역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충돌하는 부분들은 기다려주고 보편적인 부분들은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지. 진정 싸움에서 네가 아니면 나다, 네가 아니면 나다 이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세계관의 삶의 운동이 아니라 이런 진영 싸움이구나 라고 비춰지니 그게 무슨 교회 안에 확산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역사 속에 이런 격파들은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행동하였고 아나베스트는 이런 것 가지고 행동하였다.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평화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차이들, 작은 차이가 마치 큰 것처럼 생각하여 서로 진영 싸움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극우, 복음주의권, 진보주의권으로 나눠져 있는 세계관 진영 싸움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럼 누가 세계관 운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 운동은 세계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오늘 1차적으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